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3장은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각 장마다 별명이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또 시편 119편은 성경장.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 발음을 조심하십시오.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에 크게 5묶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또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3장은 천국 설교, 또 18장이 공동체 설교, 5장이 작은 종말 설교, 이렇게 5개로 설교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13장은 천국 선교의 선교로서 마태복음의 1, 2부 중에서 일부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지금까지 읽어온 것을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언약과 성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족보가 나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을 약속하시고 성취되어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 구약의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3장은 세례 요한의 예언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사탄은 메시아적인 사역을 어찌하든지 방해를 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5장 7장에서 이제 산상수훈, 또 8,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10장에서는 파송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반응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헤롯의 불의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보지 못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지만,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잠깐 예수님을 세례시기에는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감옥에 있는 가운데 이제 마음에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나,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하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잘했던 것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묻고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잘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박사들 같은 지리새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은 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표적을 체험하고도 그 그곳에만 관심 있는 반응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 표적을 구경하고 호기심 있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여러 반응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반응들에 대한 지배학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비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밭이 길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밭이 이처럼 다양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1.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다에 앉으심에 그날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병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하고 모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 진짜 요구해야 될 것은 요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피하여서 바닷가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은 뱃머리를 강단 삼아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시며 모든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또 농부가 뿌리는 씨는 이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는데 씨는 작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인 그 밭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은 길가 같은 밭입니다. 더러는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이를 본 배고픈 참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6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신앙은 곧 싹시 나오지만 그 뒤에 20절을 보면은 이 돌짝밭은
환난이나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없으므로 곧바로 시들어 버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7.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 떨기 신앙은 22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 고침의 사역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여기서 제자 양성하는 사역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아이들이 그 장례와 결혼식으로 이게 노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귀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자를 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이동풍,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버릴 뿐이랍니다.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마도 이제 지금은 해변에 있던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유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왜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묻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일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는 겸손히 배우고자 하고 그 의미를,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자 묻는 이런 러닝 마인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는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처럼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기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 때 믿음의 확신과 비전과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오해와 거절, 핍박과 박해 등의 어떤 시련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의 증폭 앞에 제자들은 내심 불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런 배우는 마음, 이게 겸손히 묻는 그 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확신, 비전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 바닷가로 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지만 다만 비유로 정말 의미를 알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영적인 소원이 없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감추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11b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영적 소원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들을 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는 귀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믿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원이 없는 자들은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이 자기의 자기 싶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자기 중심의 중심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14. 이사야의 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으로 감았을 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그 원어적인 뜻은 마음이 살이 찌고 둔하게 두껍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치우칠 때 자기 소유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두꺼워져서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구체적인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같지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당만 밟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우상 숭배도 하면서 저기 성전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윤을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고 탄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악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자신의 이 때에도 있을 것임을 예언을 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 그러나 너희 눈에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을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에도 보고자 대망했던 이 예수님, 그렇게 듣고자 했었던 이 천국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자된 자의 특권이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도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말씀을 보지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18절, 23절에서 그 비유가 말하는 바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당장 말씀을 빼앗아 가게 방치해 버려 둡니다. 그들은 자기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나 상황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살찐 이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소원도 없습니다. 이렇듯 말씀이 증거되었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다져져 있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과 자기 의와 철학으로 워낙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받아들일 틈이 없고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새와 같은 사탄이 씨앗을 물고 가서 그 마음속에 의심에 곤모술수에 악의심만 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22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관건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좋은 밭과 같이 보입니다.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뭡니까? 애고, 고집 등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것은 강한 이 강한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망치로 깨뜨리든지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서 이 포크레인과 같은 것으로 크신 힘으로 회개해서 깨뜨리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지 못한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것들도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들의 마음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이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마음은 가시나무 새 노래처럼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 매우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신앙의 근거가 말씀도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결국은 이것이 깊게 뿌리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이 이런 것에 걸리고 기운이 막혀서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에 늘 그 자기 생각에 또 염려, 근심, 걱정에 이런 욕심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 내면을 주관하시도록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말씀이 그 내면을 지배한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는 이 깨닫는 자가 이게 5번이나 강조되어 나오는데 이는 말씀의 참 뜻을 알고 순종하여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영접하여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인데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유일한 방법은 마태는 깨닫는 자라고 하고 이 말씀을 누가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받아들인다로 각각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이 훈계가 이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 굳게 붙잡아 행함으로 마음에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내면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자기 하나에 매이지 않고 이런 자기 하나에 갇힌 삶이 되지 않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각자의 인생 문제 또 제 문제로 고통하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이제 죽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주권과 뜻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이제 좋은 밭으로 잘 가꾸어져서 영육간에 60배, 3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